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야 할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금년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장중에 넣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동안 이 창세기 공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불편한 자리지만은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금년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3장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정말 부정한 수단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또한 그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향해서 이제 정말 그 세상의 부와 물질을 쫓아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가장 최초부터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집단적으로 싸우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건데 특별히 14장에 보면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동쪽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그런 그 네 왕국과 그러고 이제 사해 가나안 땅 그 사해 남동쪽에 있는 5 왕국 사이에 서로의 동맹군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 롯이 또 휘말려 들어가고 롯을 구출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부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여기 넷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날은 바빌론을 말하는 겁니다.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은 엘람이란 지방은 아마 페르시아 지방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지방이 각각 어디였는지 하는 건 확실하게 모르고 또 그 당시는 그렇게 넓은 왕들이 아니에요. 왕국이 아닙니다. 아마 조금 큰 도시의 성을 쌓고 그러한 그 조그만한 왕국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이 넷 왕이 있습니다. 디달이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우리가 성경에 알기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시가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그 도시 국가로 성장을 한 겁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여기에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곽을 쌓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죠. 그러한 그
최초의 도시들이 마침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넷 왕국하고 유프라테스 동쪽에 있는 넷 왕국이 가나안 땅 그 동남쪽에 있는 사해 그 다섯 왕국을 향해서 지금 전투를 하려고 쭉 그 강을 건너와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밑에까지 갔다가 도로 이제 사해에 있는데 모여가지고 그거는 계곡에 시딤 골짜기 계곡에서 이제 결전을 하는 겁니다. 결판을 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서로 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여기에 아마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아마 염해라고 이렇게 그 salt sea 이건 보통 그 바다보다도 소금 농도가 한 7배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최고 한 25%까지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그 밀도가 높아가지고 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짠 그 소금물이에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병한지라. 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다섯 왕국들이 내내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쪽에 있는 왕들이 일반적으로 힘이 셉니다. 바벨론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 뭐 이런 왕들이 되었죠. 그돌라오멜 왕한테 계속 해마다 이 조공을 바쳐오면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중국에 갔다가 자꾸 이게 물건을 갖다 주고 우리나라를 좀 왕국을 치지 말고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계속 물건을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면 보호해 주었죠. 그런 관계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은 잘 조공을 바치고 섬기오다가 13년에 배반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가 이것도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7월 13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7월 13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3일이고 금요일이면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집에 가만히 앉아.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뭘 하다가 하여튼 제일 재수가 없는 날. 이 날은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7일이면서 금요일이 되는 날이 달력에 보면 간혹 나옵니다. 그냥 13일은 뭐 매달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죠. 금요일도 매주 금요일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논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3일이면서 금요일이 딱 되는 날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로 이 13일이면서 금요일을 싫어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그런 그 전통이 나온 것 같아요. 그 13년에 배반을 했다 이랬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 여기서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 동맹한 왕들을 이끌고 쭉 이제 내려오면서 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그 다음에 함에서 수스 족속. 그러니까 이 여러 이름들과 족속들은 각각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점령하기 그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러한 족속들과 지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은 광야 근방 에발란까지 이르렀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 반도를 말합니다. 사우디 반도. 그러니까 쭉 밑에까지 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이 말은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방향을 또 돌이켜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사실 아멜렉이나 아모리 이런 족속들은 뒤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아마 모세가 이걸 성경 쓸 당시에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족속들로서 그 지방을 대표한 것 같습니다.
쭉 치고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북쪽의 왕들이 이렇게 쳐서 올라오니까 소돔 고모라 왕들이 자기들도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대항합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접전을 했습니다. 곧 그 5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사 왕 아리옥 4왕과 교전하였더라.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5 소돔 고모라 지방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4왕과 교전을 했다 이겁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패한 모양입니다. 그 도시 국가들이. 그래서 막 소돔 고모라 왕들이 도망가고 또 군사들이 막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할 때 역청구덩이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었다 이겁니다. 이 역청은 타로처럼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이게 아마 한번 빠지면 계속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그런 거 봤죠. 이 진흙 이런 구덩이가 있는데 모르고 거기에 쑥 들어가면은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많아가 잘 안 보이는데 가다가 쑥 빠지면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는데, 아마 이 역청 구덩이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서 죽는 아주 참패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다 뺏기고 백성들도 이 설만한 사람들은 전부 이제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잡아가고 재물도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런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요즘처럼 그 당시에는 뭐 이 보도가 빠르고 뉴스 신문이 있고 텔레비전으로 진작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전쟁하는 것도 생중계 방송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소식이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거는 애굽 이스라엘을 칭하는 이스라엘을 칭하는 민족을 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일 애호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주라고 하지. 영어로는 주이시 뭐 주라고 하는데, 이 주는 주다에서 왔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여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물론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래서 쭉 그렇게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주라는 이름이 유다에서 남쪽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라 이랬습니다. 유다 족속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 이라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널리 부르는 칭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아주 애호하는 자기네들 이름이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런 명칭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일대에 살았지만 결코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집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불리움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 당하는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
나보다 한 수 더 떨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악명 높은 이름으로 구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꼬리표가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성경도 탁 숨겨가지고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참 창피한 일이다. 내가 살다가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되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간다는 사실 외에는 생각해보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뭐 마음속에 생각이나 모든 게 그대로 교회 나간다고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꾸 성장함으로써 차츰차츰 이렇게 우리 행동이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정말 그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롯과 차이가 많습니다. 롯은 아마 차츰차츰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아주 좋은 걸 구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오르고 점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어가지고 이제 이 롯이 과연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변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그 별명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이 있죠. 신약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AD 7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몰락한 다음에 로마 시대 다 흩어졌습니다. 전부 막 흩어졌을 때 유럽 각국에 뭐 그리크, 로마 이런 그 터키나 이런 데 다 흩어져서 살았죠. 아프리카에도 가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혹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은 없었으니까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예언 그 후손으로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간단하게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요약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개 그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히브리서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 아브라함, 예수님과 구약 시대에 나온 그 메시아,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구약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구약을 공부하지 못한 그런 그 흩어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실제 존재들이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다 알려줍니다. 아마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뭐 이런 것을 다 보고를 했겠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항상 그 도시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땅의 가운데 차지하는 게 아니라 변두리의 숲을 근처나 이런 데서 천막을 치고 우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마 그 상당히 재산도 있었고 또 거느리고 있는 족속들이 많으니까 그 곳에 주민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삽니다. 이건 침략이 항상 있으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힘센 사람이 와서 쳐버리면 당하니까 그게 살면서 그 동네 이제 그 부족들하고 공동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외적이 침입하면 같이 싸우자 하는 이런 아마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항상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는 그런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러니까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을 이뤄내고 단까지 갔다. 단은 성경에서 단하고 부엘세바가 여기 자주 나오는, 단은 제일 북쪽입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가 단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 이 말은 그 가나안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말하는데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창세기 13장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 내려갈 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려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생명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 사라 이거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다 네 왕국의 동맹군을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네 동맹 왕국 군대를 향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많겠어요. 첫째, 이 병사 가지고 그걸 쫓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유가 있죠. 롯 좀 봐라고, 롯. 그놈이 말이지, 나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항상 살아야 되는데 지가 좋다고 생각한, 지 눈으로 보고 참 좋은 곳을 쫓아가더니 참 그놈 하나님도 무심하지 않구나, 천벌이 내렸다 이럴 거예요. 잘 됐다 이럴 거예요. 좀 두고 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소한가.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특별히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통계적인 심리학적인 결론이 나와 있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그게 틀림없는 거라 하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또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떠나면 이 양떼들하고 이 가축들이 다 굶어 죽을 테니까 내가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싸우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해라 이러면 벌써 딱 결심을 하고 안 할 이유를 자꾸 갖다 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그 대군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답지 않는 면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면 이 전쟁하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목축을 하고 이 양떼들을 거느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화평을 하고 하는, 기도하고 이런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는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어떻게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아브라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18인이지만은 이 318명 플러스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쟁을 해야 할 건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가.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하여금. 절대로 너희들은 분쟁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만드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여러 전쟁들이 나오는데 이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 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전쟁이면 소수라도 이깁니다. 그런 많죠. 우리가 보면은 기데온이 300명만 딱 다리고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다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이 400명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셨습니다. 또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뭐 유도탄이나 뭐 이런 무기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이 승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한다 하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쟁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쫓아간다 이렇게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브라더후드가 참 강합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죽음을 설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 복수를 하는 그런 예들을 요즘도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일가 친척이나 뭐 동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 유대인은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결속이 강한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아랍도 어느 한 나라가 침입을 하다면 자기 나라가 침입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훨씬 피를 통한 피의 그 관계가 더 짙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가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이거는 완전히 게릴라 전법이죠. 318명을 가지고 대군을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에 이렇게 여러 군대로 나누어 가지고 아마 이 승리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그 동맹군이기 때문에 저녁마다 파티를 하고 뭐 약탈한 물건들 가지고 완전히 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대개 그 이기고 돌아가는 군인들이라는 것은 참 이 규율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 밤에 이제 가만히 자는데 가가지고 이 나누어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 318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퍼트려 놓으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전이 상당히 좋은 작전이긴 한데, 천마에 가서 누구를 하나 칼을 찔러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누가 찔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아마 내가 상상하기로는 막 다 이게 죽여버렸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적이 많으면 대항해가지고 싸울 텐데, 적이 이렇게 다 퍼뜨려져 있으니 어디가 상대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완전히 이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자기들끼리 망해버린 겁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부 그걸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도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돔 왕이 이제 사회골짜기를 일명 왕곡이라고 말합니다. 킹스밸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곡에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또 이제 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렘 왕 멜키세덱, 이 살렘 왕 멜키세덱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한 번도 뭐 족보도 없었고 뭐 어떤 유래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두 왕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살렘은 원래 샬롬 하는 그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렘은 아마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그 동네를 아마 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 않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멜키세덱, 이 멜크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세덱이 이제 의롭다 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멜키세덱이라는 이 뜻이 의의 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의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의로운 왕이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멜키세덱은 아브라함 핏줄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걸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엘 하는 게 하나님이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한 명칭이 나왔습니다. 엘 엘리온, 엘 샤다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 또 새로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했냐 하면, 그 당시 이런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잡신들이요. 신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신, 저기도.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제일 높으신 진짜 하나님, 참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하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로지 한 분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멜키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도 되었다 이겁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왕과 제사장이 구별이 뚜렷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멜키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통 그런 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물론 이 게슨 장군을 맞이하면서 이 떡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 성만찬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그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죠. 떡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키세덱이라는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이 딱 구약에 여기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그리고는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이. 시편 110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들 습관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족속에서 나오고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게 그 율법적인 그런 제사장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자신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되면은 어토먼트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제사장이 진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국민의 죄를 사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죄를 먼저 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번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건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제사장 자신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아론 후예로 데려오는 레위 족속 출신의 제사장하고는 예수님은 다르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제 하냐면 로마서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쉬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옛날 구약에 사로박혀가지고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인데, 메시아로 오라고 했는데 정작 오니까 이랬습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도 보면 미련하고 딱하기도 하고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로마서 7장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이 지금 구약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하는 히브리서 7장. 그게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6장 20절을 한번 보시고, 6장 20절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보다 더 직위가 높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낮은 사람이 자기 상전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멜키세덱을 이름을 번역하면은 의의 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살렘의 왕이었으니까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니까 평강의 왕이기도 하다. 그 예수님을 보통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는데 바로 이 멜키세덱이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 이겁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뭐예요?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난 동정녀에서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라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형식적인 관계를 따지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요셉 집안에서 났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요셉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족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이 멜키세덱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족보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멜키세덱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왕 제사장, 예수님은 왕이로 표현도 되고 제사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타입을 아마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멜키세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는 표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셈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 있을 때까지 셈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서 아마 셈이 아직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틀림없이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하고, 그럴 때는 아마 셈이었구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재 주제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점을 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왕들을 다 쳐보시고 막 노량물을 가지고 아주 개선해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뭐 왕이란 그 정말 용맹도 별로 없고 이런 왕이 하나 나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마 탁 쳐서 너무 때려버렸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내 왕국을 무찌른 그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그 교만하고 참 대단했겠어요. 니까짓게 뭐한데 축복을 주느냐고 꿀 한 잔 하면 아마 이렇게 고함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겸손해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기회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승리하는 그 힘을 몰아가지고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 뺏어버리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시다가 결국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하셨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멜키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서로가 우열을 알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죠. 누가 높고 낮은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멜키세덱도 그렇습니다. 감히 아브라함대로 꿇어 앉아서 내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을 처음 만났는데 무릎을 꿇고 축복을 이렇게 받게끔 허용했는가 하는 이런 우리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개들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별로 크지 않는데도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생긴 개가 가면 큰 놈들이 꼬리를 뒤로 해가지고 설설설 피하는 걸 볼 때 우리 아무리 우리 사람도 눈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탁 눈으로 쳐다볼 때 정말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임금들 왕들이 만나가지고 회담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한 사람은 멜키세덱,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또 대단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네가 전쟁에 이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을 네 손아귀에 집어넣어 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네의 지략이나 꾀가 아니고 또 네가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용감한 너의 부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전쟁 여러 가지 노획물이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는 물질 부로서 유명한 도시죠. 막 금은 보화가 많고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하며 그거를 다 털어갔던 거를 도로 뺏어왔으니 우리가 보통 집을 하나 털어도 대단히 돈이 나오는데 큰 왕국을 하나 털었으니 얼마나 돈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바쳤다 이겁니다. 우리가 11조에 맨 처음 이 기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10분의 1을 바치는 것. 정말 이 11조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여러 군데 또 나옵니다. 말라기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바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의무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때문에 하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아마 얻어온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을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바쳤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기 것을 준다는 것은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남에게 아무도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뭘 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내 거를 감히 어떻게 남한테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참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맨 눈에 떠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주는 것도 자꾸 주어볼시라 하면은 사실 습관적으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11조 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가 하나님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걸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연습시키는 겁니다. 네가 주는 거를 자꾸 연습하라 이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다. 너를 나에게 바쳐라 할 때 뭘 소중한 거를 처음에는 아마 필요 없는 걸 줄 거예요. 대개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 가지고 오너라 이러면 저거 오래되고 쓸모도 없고 괜히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평당 수백만 원 하는데 10만 원짜리도 아닌 걸 가지고 한 평을 차지하면 굉장히 손해예요. 그 한 평이 얼마나 비싼데 10,000원짜리를 그 위에 얹어놓고 아무 스페이스를 못 쓰면 참 손해거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에 뭘 많이 갖다 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비싼 공간인데 쓸데없는 물건을 채워놓고 사람은 막 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건을 없애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사는 집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마 속 시원한 이거 없었으면 좋을 거 이런 거만 갖다 주는 교회. 뭐 구제한 건 가져오라 하면 옷도 딱 보고 아 이거 10년 넘었고 지금 유행도 지났으니 교회 갖다 주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딱 열어보고 이 옷이 내가 제일 입고 싶은 옷인데 이걸 하면 갖다 줄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갖다 주다가 그 다음에 조금 소중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주는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너가 나한테 헌신하길 바란다. 너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시키는 게 11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연이가 여기 지금 와 있지만 지금 22살인데 처음에 탁 태어났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이제 부산서 미국 가기 전에 약국을 했는데 약방에 이제 막 그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업고 오는 거예요. 막 아픈 아이들 업고 오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제 심심하니까 진열장에 이런 걸 만지죠. 옆에 있는 걸 만지면 주연이가 그때 2살 때예요. 막 삐덕삐덕 걸어가가지고는 손을 탁 이렇게 떼버려요. 우리 건데 왜 만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누가 뭐 와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통에 이 밥을 이렇게 떠놓고 이제 사람들이 가면 밥을 떠주면 그 위에 주인이가 앉아가 있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밥 주라 하는데 지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딱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가 지 본능을 아마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때도 2살 때였습니다. 아직 3살 되기 전이니까 빵을 한 10개를 이렇게 사주었는데 나도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산보를 오래 하다가 아침에 빵을 사주었는데 주니까 가운데 내가 넣으니까 지가 싹 앞으로 당겨갔어요. 빵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한 5분 기다리다가 아빠 좀 다오 이러니까 막 당황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건데 왜 달라 하느냐 이거. 그러더만 자꾸 아빠도 배고프다가 좀 달라 하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뭘 이렇게 뜯었는데 이게 하니까 여기 탁 놓으니까 손톱 밑에 여기 빵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2살 때 그렇게 벌써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었는지 내가 그걸 돈을 주고 사주었는데 그건 뭐 완전히 내 거니까 이거는 손도 대지 마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고 모든 재산이 이게 하나님이 전부 우리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야 그건 나한테 좀 다오 이러니까 탁 이렇게 해서 감추어는 그런 반사적인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죠.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많이 이렇게 소중한 거를 자꾸 주워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갑자기 이삭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츰차츰 소중한 것을 남을 위해서 바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요즘 사람들 내가 돈은 내겠지만 시간은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뭐 교회에 뭐 조금 하라 이러면 헌금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겠지만은 시간은 참 없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도 10분의 1도 바쳐야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디 누구를 좀 도와주라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여기 지금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절대 용기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생각에 불합리한 이런 건데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갔던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뛰어들어서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